나태해진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일자리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수백 군데 이력서를 내고 애를 태우던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직장을 구했다고.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해서 좀처럼 그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는 친구와 기쁨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 청년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많습니다. 차마 확인해 봤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출근하라는 전화 한 통을 믿고 확신에 차서 저렇게 기뻐하고 흥분해서 자기랑 통화를 하는데도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 친구. 근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리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출근하라는 전화 한 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그 친구처럼 설렘은커녕 무덤덤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됐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 친구의 전화가 계기가 돼서 고민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을 믿음이 너무 적어. 그 친구는 전화 한 통에 그것을 믿고 뛸 듯이 기뻐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너무 적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믿지 못했던 말씀이 조금씩 깨닫게 되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전에 들었던 은혜 받은 친구들이 고백하던 그 고백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자기도 체험이 되어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자기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이 역사하니까 큐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또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가장 놀라운 것은 기도 시간이 힘들었고 기도 시간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성령의 감동 없이 또 때로는 지루하게 때로는 마지못해서 그러던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던 기도의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돌리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을지라도 돌리지를 못하니까 따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청년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먼저 13절은 우리가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14,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인데, 담대함이 이것이다. 어떤 것인가 하면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담대함, 확신이죠. 확신하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오늘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두 기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뜻대로, 두 번째는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먼저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헌신, 그리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봉사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이 실리지 않은 헌신과 봉사, 물질 충성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해놓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와 순종이 강조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것에다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령께서 내 영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기도의 토대가 돼요. 신앙생활의 토대는 바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럴 것이야 라고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반드시 무엇에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능력 있는 기도요, 역사하는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그것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전화 한 통에 저렇게 길길이 뛰고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자신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러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자 말씀이 살아나며 말씀이 살아나니까 그의 삶 전체가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깊이 깨달음에서 시작이 돼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두 날개가 작동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니까 뭐가 살아나게 돼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도 약복강에서 시럽에서 천사와 환도뼈가 위골됐지라도 그가 축복해달라고 했었을 때 천사의 축복으로 형 에서와 원만한 관계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 감격, 그리고 온전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정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어디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곱씹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 확실히 믿어지고 누려집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약속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기다림이 있게 되고 설렘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성막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 장소,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자가 필요 없게 됐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고, 힘이 부족할 때 주의 종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중보기도하여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내 기도의 힘이 충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자, 15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고 못 얻는 것이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구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없이 내가 믿는 나의 착각 속에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다라는 엉터리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진두지휘에서 이렇게 하는 게 멋져 보였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직접 신정 통치를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립니다.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어요? 안 세워줬어요?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죽는다라고 해서 집안 정리를 할 것을, 죽음을 대비할 것을 선고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벽을 향하여 눈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이러이러한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전해지는 말로는 그의 방석이, 깔고 앉아서 기도했던 방석이 눈물로 다 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서 이렇게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병이 치료되고 그가 두려워했던 적이 쳐들어온 것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원하자 일령표의 해시계가 15도 뒤로 돌아가는, 10도가 뒤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뜻을 변경하셨어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다가 보니까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필요했을 경우에 직접 일문일답을 해서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신약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성경 속에 상당수, 거의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즉각 행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질 때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 인샬라라고 하는 신의 뜻대로 이런 인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게으릅니다. 그늘에 앉아가지고 물담배라고 해서 이만한 물에다가 뭐 담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루 종일 피우고서는 그늘에 앉아 있어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인샬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강력할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팅되도록 하셨는데, 말씀을 훈련하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곱씹으며 살아보는 그런 생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소극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랄까? 예수님도 3번이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면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질 때 그게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핏방울처럼. 그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저는 이런 걸 원하고 이 잔을 제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도해놓고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어느 날 대형 버스가 저희 교회 앞에, 구성전 교회 앞에 대로변에다가 급하게 차를 세웠어요. 우연히 제가 보게 됐죠. 승객들이 날이 오더니만 막 도망을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차 뒤에 엔진룸에서 연기가 꽉꽉 나오더니 막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서는 저도 뛰쳐나가서 보니까 운전사 기사 아저씨가 요만한 조만한 휴대용 거기 차에 비상용으로 있는 그 소화기를 가지고 왔는데 큰 게 아니라 조만하더라고요. 차에 부착된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끄는데 칙 하고 조금 나가더니만 소화액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불꽃을 계속 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비치됐던 소화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2층에다가 소리를 쳤어요. 이 앞에 불났다 그러면서 소화기 다 가져와. 그리고서는 뛰쳐나가가지고 그거를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핀을 빼가지고서는 막 껐어요. 그러자 우리 사역자들이 또 소화기를 가져왔어요. 6개인가 7개를 쐈는데 그중에 하나는 불량이 나가지고 안 됐고 나머지 6개가 그래서 불을 어지간히 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차가 서너 대가 막 달려왔더라고요. 그 근처가 난리가 났죠. 불이 어느 정도 진압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빠졌습니다. 그때 보니까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다행히 양복에 제가 날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엔진룸에 불꽃이 확 피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까이를 못 갈 정도가 되니까 와 저거 터지면 파편이 말도 못할 텐데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좀 은근히 이렇게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옆으로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비켜가지고서는 했어요. 또 워낙 뜨거우니까 얼굴에 막 열기가. 자, 제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고 튀쳐 들어와서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그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을 끄는 게 옳겠어요? 아니면은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버스가 지금 엔진룸에 불이 나가지고 위기 상황인데 기도해서 하나님 저 불을 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제가 물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아진다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원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도우라고 그랬어요? 방치하라고 그랬어요? 도우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도 그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제사를 집도를 못하니까 피해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억울한 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를 피투성이 된 그를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상시에 말씀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엔진룸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게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이 옮겨붙게 되면 큰 화상을 입어요.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그 가루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 소화기를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그 가루를 다 마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주저함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을 보면 당연히 도와야 돼요. 돕지 말아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다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죠. 여호수아가 멀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부족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싹 도륙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빵도 다 곰팡이가 폈고 옷도 낡았고 정말 먼 데서 온 사람 같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기도해보지 않고 현실 상황을 보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략이었어요. 두렵고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장작 패는 사람들, 물 깃는 사람들이 돼서 이스라엘의 시종이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여 기도했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잘못되었으면 누가 밝혀줄까요? 성령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심 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환상을 봤었을 때 환상을 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앞에 건물에 대해서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 건물이 이제 월요일 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철거합니다. 지금 철거하려고 거기 방진벽을 쳐놨죠. 이미 어지간한 건 다 뛰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렇게 시급하게 될 줄은 모르고. 그래서 저 앞에 것을 다른 사람이 사가져 와서 원룸이나 투룸을 짓게 됐을 경우에 도로의 폭은 지금의 3분의 2로다가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차를 절대로 못 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주차장만 써야 되니까 너무 깝깝할 거예요. 지금 이 앞에다가 대고 우리는 여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은 이 옆에 아파트의 주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저것을 방치한다면 불보듯 언젠가는 코 밑에다가 땡비잡을 달아놓은 것처럼 불편할 텐데, 그래서 저것을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앞에 사시던 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것을 매입하라는 거죠. 우리는 저것을 매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복음에 모두가 나와 있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전 매각과 이전을 놓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미온적으로 하니까 갑자기 저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 지금 철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거할 상황이 아닌데 왜 저렇게 갑자기 철거를 할까? 저것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텐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민기적 하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15절 말씀과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인가 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최선의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인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예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보내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내 몸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구할 때.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훈련받거나 아니면은 설교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조금 기도해 놓고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은 방치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6절 같이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에요. 먼저 23절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24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믿음으로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기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23절이에요. 23절과 24절은 한 말씀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일러준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근데 이거 믿기가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산이 있는데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로 던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디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우리야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져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뭘 키워야 돼요? 그렇죠. 같이 해봅니다.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우면 24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24절 말씀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산이 들려 바다로 가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믿음은 아까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시간이 되면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말씀을 딱 내 앞에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딱 펴놓고 주님 하고서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세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성령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자마자 성령의 임재가 온 몸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차게도 오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신나게 신바람나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가 힘이 들어요. 중노동이에요. 그런데도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심령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세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제비로 그것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서는 에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23절은 믿음을 강조한 부분이고 24절은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에 찬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속으로 3가지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완벽하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도 악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권력 뒤에 역사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난리를 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땅 아래 음부의 권세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 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확신 담대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설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성령으로 바로 기도하도록 깨달아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설사 내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몽도난발하고 금식하며 때를 쓰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도를 바른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주셔요.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미온적으로다가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또는 사순절 핸드북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며 요즘의 말씀은 정선돼서 아주 정선된 말씀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주저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에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치근한 마음이 있어서 네가 원하는 은도 없고 나는 금도 없지만 내게는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걷고뛰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17, 18절 무수히 일어나는 것을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체험된 기적은 잊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저 앞에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줄이 안 잡히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기도가 줄이 잡힙니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거의 대다수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세팅하고 말씀대로 사라지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그 뜻은 이미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내가 노력만 하면 돼요. 믿어지도록. 같이 해봅니다. 믿어지도록. 이것을 담대한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역사, 능력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벼랑 끝에 떠밀어 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100%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믿음은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메모했다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요한복음 16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부여잡고 주신 말씀에 이런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그게 믿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100% 응답 받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